오늘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종류대로 다 지으셨지만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하십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덕성들과 완전하심을 반영해주는 거울이다. 모든 피조물은 그의 측정과 뜻에 따라 이루어진 신의 생각의 구현물이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높고 가장 풍부한 계시이며 그러므로 또 온 창조 세계의 머리이며 면류관이다 라고 정말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이야기했습니다. 26절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우리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하나님께서 협의를 통해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까? 우리처럼 만들자. 우리와 같이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계획과 의도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협의하여 진지하게 세심하게 배려함으로 이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창조의 독특성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만물을 다 6일 동안 준비하심으로 사람을 위해 준비하셨죠. 얼마나 사람을 위하시는가?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존귀하게 지으셨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시편 8편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31절 말씀을 보면 또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지금처럼 부패하거나 오염되거나 죄가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거룩하고 선하게 창조된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있는 이 죄악과 부패, 오염은 창조의 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제 우리 한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사람 만들자 했을 때 그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 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형상의 이 히브리어 원어는 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르다, 막 베다. 우리가 나무를 베고 자르고 하면서 조각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제가 우리 상혁 선생님을 보고 그 통나무를 가져다가 이렇게 막 보면서 조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보면서. 이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똑같이 사람을 막 조각하고 만드는 것, 빚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보고 똑같이 이렇게 빚었으니까. 이 모양이라는 여기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은 데무스, 즉 뭐뭐와 비슷하게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의미입니다. 고대 통치자들은 종종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영토, 자신이 다스리는 영토 곳곳에 자신의 형상을 세웠습니다. 그 조각된 형상들은 그 나라의 통치자를 대표하고 그 권위를 나타냈죠.
내가 여기를 다스린다. 대표하는 것입니다. 대표자, 그 통치자를 대표하여 그 형상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신하와 백성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 그 예를 갖추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지어졌다는 것인가? 하나님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의 형상대로 똑같이 두 팔, 두 다리 이런 존재인가? 이런 의미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같은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래서 어떤 모습인데, 어떤 모양인데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종종 동물들과 다른 인간만이 가지는 인간의 독특성에 주목해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일 거야. 예를 들면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행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또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또 이런 도덕성이 있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어떠함을 정확하게 볼 수 없으니까 동물들을 보면서 인간만이 가지는 이 독특성이 하나님의 형상일 것이다 생각했죠. 그러나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데 동물과 다른 이런 특성들로만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인간 존재를 꿰뚫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 이런 것이 나의 존재의 의미를 속 시원하게 풀어줍니까? 나는 말하는 존재지, 생각하는 존재지. 이것이 속 시원하게 인간 존재를 풀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는 누구이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표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아버지의 완전한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또 히브리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exact representation이라고 해서 정확한 형상이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형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또 이 주화나, 여러분 주화 동전 있죠?
주화나 도장과 관계 있는 단어로서 색이다, 찍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원판을 찍어내고 도장을 찍으면 원판에 새겨진 그 형상이 그대로 정확하게 복사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복사해낸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확한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보이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기 위해서 동물을 관찰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 삶의 중심을 우리가 봐야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 삶의 중심에 그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만물,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며 통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 예수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형상,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이성적 존재다. 하나님은 능력이다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을 위해 지어진 존재로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의미예요. 본문을 통해 이 진리를 더 우리가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31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지으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첫째요 중요한 관계요 또 인간의 근간입니다. 인간 존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생명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달려 있잖아요. 물고기가. 인간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에게 순종하며 그에게 기뻐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존재의 참 의미이다.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참 인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것이죠.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아무리 많은 이웃을 친구를 가졌다 한들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 존재로 충만히 없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다 갖지 못하는 것이죠. 어거스틴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 신학자는 당신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당신에게서 쉼을 얻지 못하는 한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모르나이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 하나님 안에 속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존재로 속해야 하는 인간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 했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서로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만들 때 혼자 홀로 있는 존재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형상과 같이 함께하는 존재로, 관계하는 존재로,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의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온전한 형상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받았지요, 먼저.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자기 희생인 것을 배웁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이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나를 들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말로만 좀 밥 좀 넉넉히 먹어, 옷을 좀 따뜻하게 해, 이 추운 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것을 들여서 말을 태우고 자신의 돈을 들여서 보살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을 들여, 내 시간을 들여, 내 자원을 들여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마 정말 가장 진실한 사랑은 이 어머니, 아버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이와 같지 않을까.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누가 보여요?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난다. 너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것. 우리 성경은 지배하고 정복하라 이야기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 자원을 찾아내고 땅에 묻힌 부활을 캐어내고 그리고 그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죠. 단순히 땅, 동물, 식물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속에 발견되어진 모든 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다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캐는 것도 바로 이것이구나. 또 우리 상혁 선생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또 이것도 이 땅을 또 다스리는 것이지요. 개발해 가는 것이고 발전시키는 것이지요. 농업, 축산업, 과학, 예술, 사회, 정치, 문화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는 이 문화 명령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아바드, 히브리어로 아바드. 이것은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것이 막 착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노라. 전도서의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보지 못했다. 자기에게 맡겨진 부르심, 사명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또한 인간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이다.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이다. 이러한 이 삼중적인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 이 세상, 이 삼중적인 관계 속에 인간이 있고 그중 어느 것 하나를 떠나서 인간은 그 존재의 충만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 온전한 내가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온전한 인간의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내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충만이 있구나. 그리고 내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구나. 를 깨닫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히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또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